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장식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걸이, 또 배지, 넥타이 핀, 반지, 또 자동차에도 이렇게 걸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요, 원래 이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나, 이걸 연구해서 만든 게 십자가 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틀, 이게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고 복음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진리를 알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가진 지식도 세상도 다 필요 없다. 나는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로만 살아가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삶이 고귀한 삶을 성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삶은 그 삶이 고귀해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 죽음이 고귀해서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위대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도 있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죽은 군인들도 있고 또 아프리카 오지에서 순교자가 죽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죽음은 정말 위대한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죽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십자가의 도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미련하게 보여요. 왜 오늘 같은 날 집에서 시와 텔레비나 보지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돈까지 내가면서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럼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먼저 십자가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 능력이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내 속에 감추어진 이 죄악을 내가 보는 것,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잘난 것은 알아도 자기 못난 것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병든 사실을 알려면 내가 훌륭한 의사한테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무슨 병에 걸린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병인 죄의 병을 알려면 십자가의 능력 아래로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흘러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맑아요.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이니까 이 물고기가 낮에는 어부들이 배가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물고기를 못 잡아. 그래서 밤에만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어두울 때.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허탈했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아침에 해가 둥 뜨는데 그냥 그물을 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오셔가지고는 베드로 배를 좀 빌리자.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는데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만 오는 게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 따라오는 거야. 이 새벽에 아직 해도 안 떴는데. 그러더니 그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빌려가지고 육지에서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육지에서 좀 배를 타고 좀 뛰시고 배 타고 여기서 설교를 하시고, 이 갈릴리 호수가 교회가 되고 베드로의 배가 강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 설교를 하고 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베드로가 아니 나는 어릴 때부터 고기 잡아먹고 산 사람인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습니다. 그때 말씀은 대단히 감사하지만 그건 뭐 깊은 데 가나 얕은 데 가나 물고기가 지금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신뢰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순종을 하네. 그래가지고 깊은 데 그물을 던졌는데 상상외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일진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이런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반응이 의아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앞에 와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서 고맙습니다 뭐 이러든지, 야 뭐 대박이다 뭐 이러든지 뭐 그래야 될 텐데 이 양반 베드로 보니까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고 나서 부두에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한 행동을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네.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때 할 소리가 아니거든.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주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보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자 물고기는 안 보여, 세상은 안 보여, 그리고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죄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자꾸 엉뚱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영안으로 보일 수 있고 이 죄가 깨달아지는 능력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요, 아무리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내 속에 숨겨진 죄를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들이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엉뚱하게 방탕한 짓을 하네. 그래 이 아버지 목사님 생각에 이놈은 참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 이거 엉뚱하니까 안 되겠다. 보통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 애가 주동자인데 얘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 그러고, 또 공부 못하면 뭐라고 해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또 그래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 목사님. 그래서 친구 없는 데로 간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도 안 통하니 친구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착하게 얌전하게 있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또 금방 친구 사귀잖아. 친구 사귀고 말이 좀 영어를 좀 하게 되고 하니까 또 옛날하고 그 버릇이 똑같이 나와버려. 밤새도록 술 먹고 방탕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 아들이 그날 또 어느 날과 다름없이 술이 잔뜩 취해서 새벽녘에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에 와서 현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쪽 방에 깜깜한 아버지 계시는 방에서 기도 소리가 나. 울면서 눈물이 뒤범벅이 돼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 소리친 아들이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탁 성령 역사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들로서 이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저렇게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자기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실제로 잘난 사람이야. 바울이 뭐 가문이나 학력이나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잖아, 이름. 사울이 가장 큰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메섹교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져 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름부터 바꿔버렸어. 왜? 아이고, 나는 큰 자가 아니야, 사울이 아니야, 나는 작은 자야. 그래서 이름을 바울이란 말로 바꿔버려. 바울은 가장 작은 자가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하지 되지 못하여 난 사람 같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게 뭡니까? 자기 속에 죄가 보였고 작은 내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보는 눈이 열리고 내 속에 숨겨졌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이 은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십자가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그 죄를 사해주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게 바로 사죄의 은혜예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아주 성적을 나쁘게 받아온 자녀가 엄마에게 성적표를 내봅니다. 뭐 꼴찌를 했든지 뭐 꼴찌 비슷하게 했는데, 내밀 때 엄마는 세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 이것 보고 기가 막힌다. 니 밥 먹고 뭐 했냐? 니 누굴 닮았냐? 이것도 성적이라고 가져왔어! 호통하는 반응이죠. 이때 애들은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생각하는지 압니까? 인과응보지요. 내가 누구를 닮았겠어?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반응, 어머니가 이걸 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도 참고, 그래, 다음에 잘해봐라, 다음에 잘해봐라. 이건 백골난망이지. 그러니까 세 번째 반응은 뭐냐? 성적표 이거 관심이 없어. 내 던져버리고 아들을 보고 끌어안고, 너 뭐 먹고 싶냐? 너 수고했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어? 미래는 바로 네 것이야. 뽀뽀를 해주고. 여기서 빌 하이빌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져도 돼.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안 보이는 죄를 보이게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도록 해서 그걸 사해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중국에요, 한센병 나병 환자촌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이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김요석,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김요석 목사님.
그 목사님 간증해 보면은 북한에서 생긴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 어느 마을에 몰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 몰래 예수 믿는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잡히면은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몰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집에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 아들놈이 공산주의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이놈이 신고를 해버린 거야, 엄마 아버지를.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말이죠, 이거 주민들에게 교육시킬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하고 공개 재판하고 하려고 이제 사형대를 만들고,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번거지 덮어 씌우고 손은 뒤로 꽁꽁 묶은 채 무릎을 딱 꿇게 하고 그 앞에서 아들이 고발장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기도한 배반자들입니다. 아들이 엄마 아버지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공산당들은 이 아이를 말이죠, 영웅으로 지켜 세웠고, 둘러선 사람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자를 어딘가 끌려갔는데 그 후에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한편 이 아이는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됐지만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아주 사상이 투철하다 그래가지고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줬어요. 정부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를 보고 지금 웃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요놈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웃는 걸 보는데 꼭 저 아버지가 저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가 고발해서 죽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보고 웃는 것 같이 섬뜩하게 느껴진 거예요.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결혼하고 아들 낳고 그 자식 키워보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번민 속에서 김요석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떠나지 않아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펑펑 울면서 김 목사님한테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도 용서하십니까? 그 이제 이 사실을 김요수 목사님 아직 털어놓지 않은 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가 일이 있구나 싶어서 사실대로 얘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때서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이제는 자기도 아버지처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고 아들이 자기를 고발할까봐 조심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로 열심히 씻어도 죄는 씻을 수 없고,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죄를 도려낼 수는 없고, 아무리 페인트칠을 잘해도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죄를 씻을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그래서 그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무슨 능력?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뭐 받기를 원하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다 그래서 그런 찬송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에는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질병까지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의 병을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배낭 속에 꼭 책을 2권을 가지고 다녀요. 첫째는 성경책, 그 다음에는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 파스칼이 팡세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파스칼의 동생이 이 안질이 걸려, 불치병 안질이 걸려, 보이도 않고 막 눈이 막 불치병이야. 그래서 이 파스칼이 그 여동생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하루는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이 싹 환상 중에 나타나더니 동생의 눈을 쏙 만지는 걸.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빨리 끝내고 동생한테 뛰어가 봤어. 뛰어서, 야, 너 어떻게 됐냐? 이 동생이, 오빠,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방금 내 눈이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때 파스칼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철학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 파스칼이 죽고 나서 파스칼이 입었던 옷을 보니까 전부 오중무이마다 뭐 요만한 가죽에다가 무슨 메모 같은 게 쓴 게 옷마다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게 뭐라고 써졌냐 보니까,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걸 써가지고 옷마다 호주머니마다. 그러니까는 아마 자기들 어디 가든지 그냥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있고 저번에 보고 그랬던 모양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신유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십자가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성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다른 종교에는 다 자기 교주들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뭐 4월 초파일만 잔치하고 하는데 딱 하나, 아무리 흉내를 내려도 낼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뭐요? 부활절. 할렐루야. 이거는 어떻게 좀 흉내를 내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어.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에 따라서 부활의 능력,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화여대를 세우신 김한란 박사, 여러분 알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어.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장례식이라 하지 말고 환송식이라 불러라. 소망부 적어야 돼. 적어가지고 밑줄 치고 외워야 돼. 그래가 돌아가실 때 다 한마디 하라면,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나를 장례식 치르지 말고 환송식으로 치러다오. 그리고 칵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환송식으로 바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숨겨진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기를,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해 하심을 감사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함받게 하시고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51장 찬송하겠습니다.